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신약 201쪽, 202쪽,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광고 하나 먼저 드리면 한 5년, 6년 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로 섬기시던 김주현 목사님 이번 주 토요일 날 5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 저 대명동에 있는 대덕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식을 가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축하해 주러 가는데 혹시 함께 동참하고 싶으실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1시 1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같이 가도록 하겠고요. 개별적으로 뭐 추가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김주현 목사님 위임식이 있다는 거 잘하실 것 같아요. 되게 삭삭하고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에게 잘합니까? 아마 잘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목회가 더 아름다울 수 있도록 이번 주 중에 꼭 한 번씩이라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야, 찬양을 하는데 참 옛날 생각나고 제가 옛날 이러면 안 되는데 어르신들 앞에서 그래도 25년 전에 서울에서 중고등부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교사들 학생들 데리고 소리엘 그 찬양 집회 그때 당시 10,000원인가 15,000원 주고 갔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치면 상당히 비싼 금액 같긴 한데 그래서 같이 참석해서 콘서트 소리엘 콘서트에 가서 같이 막 찬양하던 그런 생각도 막 떠오르고 그럽니다. 하여튼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자, 대부분의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우선 주의 사자 천사가 빌립에게 할 일을 가르쳐 줍니다. 가사로 내려가는 길, 그 광야까지 가라.
광야로 갔더니 그곳에는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 예술의 행렬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요 성령님께서, 주의 사자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순종한 결과 내시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세례까지 베풀게 됩니다. 그 후에는 성령님께서 빌립을 이끌고 가시더라. 여기 이끌고 가다라는 이 하르파조라는 헬라어는 훔치다, 강탈하다, 데려가다, 하늘로 끌려 올라가다라는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39절 40절에 성령님께서 데려가시니까 내시가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라는 말과 그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났다, 아소도로 왔다 안 그러고 나타났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을 생각할 때에 성령님께서 빌립을 이끌고 가셨다라는 것은 공간적으로 그리고 동시간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빌립에게서 우와, 강력한 성령의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에게는 왜 빌립처럼 안 해줍니까?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사사건건 가라, 다가가라, 또 필요하면 싹 데리고 옮겨주시고, 우리도 그래 해주면 얼마든지 그래 살겠다, 맞죠? 옥토교회로 가라 하면 교회로 오고, 봉사하라 들린 봉사하고, 밥 먹으라 하면 밥 먹고, 사사건건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야, 강력한 성령의 사람이었구나 라는 그런 이미지를 빌립에게서 얻게 되고요, 그런 성령 충만을 우리도 사실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을 생각하면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순종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을 읽는 자마다 자연스럽게 빌립에게 주목하게 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먼저 본문에 나타난 내시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이 내시는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라는 권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한 나라의 경제를 막 주무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둘째, 이 내시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오늘날로 치면 마치 성지순례 갔다가 그렇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셋째로 내시는 말씀을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에 수레 안에서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자 나름 노력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내시는 지금 자신이 읽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을 볼 때 제일 안타까울 때가 언제입니까? 공부 안 하고 농땡이 치는 것들은 안타깝지가 않아요. 그것들은 막 한 대 패주고 싶죠. 그런데 제일 안타까울 때는 언제입니까? 밤을 새가면서 잠도 안 자고 죽도록 공부하는데 성적은 안 오르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옆에서 볼 때. 지금 내시가 그런 거예요. 내시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이해하려고 하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렇다면 성경을 읽고 있으나 이해하지 못하던 내시는 어떻게 빌립을 만났고 성경을 배우고 세례를 받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먼저는 열심히 하나님을 알고자 애쓰는 그 내시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빌립을 붙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견디고 참고 이기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만 머리 싸매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내시를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한 결정적인 이유를 찾게 되는데, 그것은 빌립의 방문에 이 내시가 에티오피아로 향하던 그 수레를, 그 바쁜 인생의 걸음을 멈추어 세웠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내시와 빌립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도 이 멈춤의 표지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서 고생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 싶은데 저는 군 생활할 때 뼈저리게 경험해 봤습니다. 잘못된 길은 빨리 돌이켜야지, 잘못된 길을 오래 가면 갈수록 고생한다. 소대장이 처음 인간회가 왔어요. 뭐 알겠어요? 그 지역에 대해서, 산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처음 인간에 오면요, 야전 훈련을 뛸 때 제일 쉬운 방법은 벌써 이미 군생활 2년 정도 했는 병장들 얘기 들으면 제일 쉽습니다. 훈련을 뛰는데 어디 목적지가 정해지면요, 처음 인간한 소대장은 지도 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나 하고 막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년쯤 군생활한 병장들은요, 어디 이러면 거기요 하고는 그냥 발이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늘 다니던 길, 훈련하던 길이니까 그 발이 그 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소대장이 얼마나 자존심도 세고 고집도 센지 도통 사병의 말을 들으려고 안 합니다. 예, 답답하죠. 그리고는 지도를 한참 보더니 나를 따르라 이러는 거예요. 왜 합니까? 뭐 따르라면 따라야죠. 그리고 길을 가는데 산을 막 올라가요. 그래도 처음에 마지막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등산로가 있어서 길이라도 좀 있었지. 가다 보니까 길도 없어졌어. 그래도요, 지도 또 보더니만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또 올라갔어요. 길이 없으니까 막 길을 내가면서 갔어요. 오르다 1시간쯤 죽을 고생해서 산을 올랐는데 드디어 더 이상 갈 수 없는 막다른 자리까지 갔어요. 전부 다 넋을 잃고 할 말도 없고 소대장만 쳐다보고 있는데 근엄한 표정으로 한참을 망설이더니 이 산이 아닌 갭이요, 하산 이러는 거예요. 와, 저는 그때 직감했어요. 분명히 이 표현은 유행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것을 처음 들었는데 여러분 인터넷에요, 이 산이 아닌 갭이요 쳐봐요, 나와요. 와, 다시 1시간을 죽을 고생해서 올라간 그 길을 다시 내려갔어요. 와, 예,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두려운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사실 그와 비슷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상태에서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무엇을 죄라고 생각합니까? 엄청나게 크게 잘못한 것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만 죄, 하마르티아의 원어적인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나다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것, 즉 하나님의 뜻에서 살짝 벗어나든 많이 벗어나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것이 죄입니다. 관역에서 살짝 벗어났다고 관역 맞춘 거 아니잖아요.
벗어난 건 벗어난 거예요. 우리는 살짝 벗어나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고요, 많이 벗어나야 죄라고 생각하는데, 죄는 그 관역에서 아깝다 싶을 만큼 살짝 벗어나도 죄입니다, 하나님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의도치 않게 하나님의 뜻에서 살짝 비켜간 그런 상태가 지속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돌아보면서 내 안에 잘못된 모습은 없는지를 찾고 발견한다면 좀 있다가 돌이키지가 아니라 즉시 빨리 그 잘못된 발걸음을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랬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킬 정도로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메시아 구원자가 누구신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수레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으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사실상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내시의 모습이 말해주는 것은 오늘날 겉으로 볼 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는 그것이 나의 인생의 방향, 신앙의 방향이 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완전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예배가 혹 습관적으로 우리의 예배에 감격이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은혜에 빚진 마음보다 자기 만족과 자랑에 더 가까워진다면, 예수님이 구원자시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쯤에서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일단 멈추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병고침을 받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었던 딸이 살아난 사건도, 백부장의 종의 병이 고침받은 사건도, 오병이어의 사건도,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도,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깨끗함을, 고침을 받은 사건도 모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병 고침을 받고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 나병 환자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재물이 많던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이 없으므로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결국 병고침을 받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기적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매사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 완벽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시가 에티오피아로 가던 그 바쁜 걸음을 멈추고
빌립을 청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바쁜 인생의 걸음을 멈추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내시처럼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선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거하기 위해서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특별히 멈춰야 할 때를 알고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